시청자 여러분, 도르트 신조 세 번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항의 부패의 전파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면, 이 시간에는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3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에 적어도 조회수가 100회는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면 끝내버리지 마시고, 또 복습도 하시고, 또 안 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보더라고요. 제발 보십시오. 자, 조회수가 100회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좀 이제 노출도 되고 누군가도 또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참 힘겹죠. 자, 사망의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망. 자, 사망은 사람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 악한 본성이 유전되어 나온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구원받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죄 가운데 죽었고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처지의 사람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부패한 본성을 개혁하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개혁하시도록 내어드릴 능력이 없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전적인 타락 또는 영적인 무능력이다 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부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고, 또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양심조차도 전혀 없다라는 뜻도 아니며, 사람들이 보기에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도덕적이다, 올바르다 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중에도 정말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도덕적인 기준에서, 윤리적인 기준에서, 그리고 올바름의 기준에서 정말 반듯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인간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해버렸다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앤서니 후쿠마 교수는 이 전적인 부패라는 말을 만연한 부패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의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측면, 즉 인간의 욕구와 충동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 확대되며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자기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원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제거하고자 만연한 부패라고 이를 불렀다는 거죠. 자, 또한 영적인 무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무능력이 의지의 무능함에 강조점이 있다. 그러므로 전적 부패와 영적인 무능력은 이처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전적인 부패란 말은 근본적인 타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만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저요 근본 없는 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고 애미애비도 없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몰라봐.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놈들 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한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패라는 말입니다. 전적인 부패, 완전한 타락,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전혀 무능력하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무능력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무능력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즉 하나님께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 그런데 알미니아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답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아직 쓸만하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신인 협력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협력에서 구원하는 일에 도움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성경은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분명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 로마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마디로 인간의 의지는 그저 악을 향한 자유를 꿈꾸는 의지로만 더욱더 발전해 갈 뿐이다. 있는 힘껏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더 멀리 빠르게 사라져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르투신조 세 번째, 네 번째 교리 2항과 여러분 3항을 공부했습니다. 2항에서 타락의 전파 그리고 영적인 무능력함에 대해서 3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인간의 현실을 다시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4항과 5항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욱더 강건한 자세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합당하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